저는 역대기 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역대기 상에서는 앞에 족보 얘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의 이야기였죠.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태초부터 시작해서 연속선상에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언제까지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 건축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안 나타나고 미미하니까 그들이 좀 신앙이 좀 침체되어 있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백성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는가?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의문점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역사가 다윗의 언약과 함께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페르시아 황제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셨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잊지 말아야 돼 하면서 족보 얘기를 쭉 하면서 이게 증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일해 오셨어. 그리고 메시아 같은 일종의 이제 하나의 이 역대기 상에서 이 다윗을 내세운 것은 이 다윗이 하나의 메시아의 모델이거든요. 메시아 그리스도의 메시아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것처럼 다윗에게 은혜의 언약을 했어요. 그 은혜의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히 지키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의 어떤 비리, 다윗의 문제 이런 건 하나도 쓰지 않아요. 오직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을 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모든 왕들 얘기도 뭘로 연결되냐면 다윗에게 언약한 그 은혜의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으로 설명을 해요. 이게 은혜의 언약이죠. 이 은혜의 언약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걸 항상 중심 사상으로 세워놔놓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다윗이 모델이에요. 다윗이 모델이 되어서 다윗처럼 하지 않았다, 다윗 같지 않았다. 이걸 이제 열왕기에서는 여로보암의 죄를 내세워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바알 숭배에서 떠나지 않았다 해서 그들의 죄악의 모델을, 그들의 이 문제점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열왕기하고 이제 그런 점이 다른 거죠.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들을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지 그 상황들을 이렇게 연결했다면은 여기 이제 역대기는 이미 그때 당시의 상황이 아니라 다 지난 뒤에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택하신 언약 백성들과 일하셨는지 그걸 강조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던 아브라함,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던 유다 지파와 다윗, 그 다음에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결국은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가 이 언약의 상징이 되었거든요. 그 유다 지파를 내세운 것은 다윗을 내세우기 위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인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셔야 되는데 그 창세기 49장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스릴 자를 이 땅에 곧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 사상들을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언약을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역대기하의 솔로몬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하는 그 다윗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어떻게 이행해 갔는지 그 사실들을 이제 써가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으로 시작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어받고 그 다음에 아비야 또는 아비얌이라고도 아비야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아사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 왕 얘기는 여기에 르호보암과 아비얌 때 살짝 나오고요.
나머지는 잠깐 추임새로만 나오고 전부 다 남유다 왕국 얘기예요. 왜냐하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잖아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도 거기에 포함됐으니까 시므온 지파는 소멸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 구심점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으니까 그 북이스라엘은 이미 끝났잖아요. 지금 포로로 이 포로기가 이제 605년부터 597년, 586년 그래가지고 1차, 2차, 3차 포로를 끌려갔다 그랬잖아요. 돌아온 게 538년, 458년, 그 다음에 444년 이렇게 1차, 2차, 3차 포로에서 돌아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에스라, 니에미야 이후의 이야기니까 여기 400년 이후, 444년 이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13년 지났고 하니까 여기 400년대 초반 얘기란 말이에요. 이때가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할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포로기 여기 722년에 다 BC예요. 여기 다 BC.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더 이상 722년 히스기야 6년에 북이스라엘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얘기할 때 북이스라엘은 언약과 상관없이 부패해서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긍휼을 여겼는데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로함미와 그들이 로함미, 로루하마라 그랬잖아요. 루하마는 이제 긍휼히 여긴다. 암미라는 건 백성인데 로자가 부정사예요. 로 이 말은 아니야 이런 말이 히브리 말로. 그래서 로함미 내 백성 아니야. 로루하마 그러면 난 너희들 긍휼히 여기지 않아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긍휼히 여기지 받지 못해서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북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린 거죠. 포로기에서 돌아온 지금 남유다 왕국인데 남유다 왕국의 뿌리를 솔로몬으로부터 치는 거예요. 다윗. 그 이전에 다윗의 계보를 이어온 거죠. 다윗. 이 다윗의 언약의 계보를 이렇게 이어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였어요. 근데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누가 이 왕이 되냐면 아달랴가 살짝 나와요. 아달랴. 이게 이제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때 도망갔다가 숨겼다가 이 아달랴가 이 자식들 다 죽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 아들 빼돌렸던 그 요아스가 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들 누가 되냐면 아마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 아마시아의 아들 우시야라 그러죠. 열왕기에서는 아사랴로 나오는데 여기는 우시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담. 그 다음에 히스기야죠. 그 다음에 므낫세. 그 다음에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 세 아들이, 요시야의 첫 번째 아들이 원래는 엘리야김이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여호아하스가 더 똑똑했어요. 그래서 여호아하스를 백성들이 왕으로 세워요. 근데 이를 애굽 사람들이 포로로 잡아가고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세워요. 그 다음에 잡아간 다음에 엘리야김의 아들 여호야킨. 요건 이제 여기 요시아의 요거는 손자예요, 손자. 여기 아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 되는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열왕기가, 역대기가. 그리고는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스토리가 예레미야의 이야기와 에스라 이야기를 연장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부터 어디까지 얘기냐면 고레스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고레스가 이들을 귀환시키는 그때까지 이야기를 썼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 에스라 때 또는 스룹바벨 때, 그래서 에스라서 1장에 요 스룹바벨 때 여기 귀환 여기까지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재건축하는 그 시기까지 쓰여졌더라라는 것이 역대기 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지금 왕들 얘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왕들 이야기를. 그래서 여기 솔로몬, 여기 이제 1장에 솔로몬이 시작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드리고 지혜를 구해가지고요, 지혜를 얻어요. 근데 이제 열왕기하고는 차이가 약간 있어요. 스토리가 같은 얘기인데, 왜냐하면 목적이 다르잖아요. 같은 얘기인데 목적에 따라서 우리도 어떤 말을 할 때, 그 목적과 상황에 따라서 같은 얘기인데 표현과 설명이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이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적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 그들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들에게 언약을 신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는 그들의 죄를 들춰내서 그들이 징계받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한 거고요. 여기는 징계 때문에 쓴 게 아니에요. 갔다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신앙의 영적 뿌리를 찾아서 다시 새로운 영적 정체성을 세워가야 되는 상황으로 쓴 거기 때문에 상황이 똑같은 얘기인데 전혀 다른 방향에서 쓴 거다.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장에 지혜를 구해가지고요, 부와 영광도 다 얻게 되는 얘기가 1장에 쓰여져요. 1장. 그 다음에 2장부터 4장까지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다음에 이게 성전 건축을 하게 돼요. 그 성전 건축 설계도나 내용은 앞에 역대기상 28장, 29장에서 솔로몬이 다윗이 설계도를 받아서 넘겨준 거죠. 그런데 그것을 열왕기에서는 그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기록하지 않고 솔로몬이 막바로 성전 건축한 걸로 시작했죠. 근데 여기서 성전 건축 스토리와 거기서 하는 성전 스토리가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로왕 히람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모리아산,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그 자리가 모리아산, 그 다음에 오르난 타작마당이라는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3장에서. 그리고 그 안에 쓰일 성전 기구들을 다 만들어서 봉헌을 하고 5장에서 언약궤를, 그러니까 성전 기도에서 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하고 언약궤를 들여서 성전을 완성하죠. 그리고 6장에서 성전 건축했으니까 솔로몬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축복하죠. 그것이 열왕기에는 이제 8장에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6장에다가 축복하고 기도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7장에서 낙성식을 하죠. 그 다음에 8장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응답. 이게 이제 지금 이 솔로몬 얘기 가지고 몇 장까지 가냐면 9장까지 가요. 9장. 3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6장까지 있는데 요걸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8장에 성전 봉헌하고 기도를 했더니 축복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준 얘기예요. 그리고는 9장에서 스바의 여왕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얼만큼 하나님이 솔로몬이 다윗의 언약, 여기 다윗이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말씀의 지혜를 구하고 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봐라. 우리 조상
솔로몬이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할 때 이렇게 번영했다. 근데 타락 얘기는 뒤에다 안 써요. 우상숭배에서 막 이렇게 징계당하고 한 얘기는 안 써요. 왜냐하면 그거 지금 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다윗의 언약, 다윗처럼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면 이렇게 되잖아.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타락해서 심판받아서 이거는 안 써요. 왜? 목적이 다르니까. 그 심판을 목적으로 쓰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은 항상 이 역대기는 다윗 이야기예요. 다윗 이야기. 다윗이 메시아의 상징이기 때문에 장차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메시아를 조명하기 위해서 쓴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이제 쓴 거와 그들이 징계당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타락해서 막 야단치고 책망하는 얘기하고 열왕기 이야기하고는 전혀 관점이 다르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 10장에 보니까 북쪽 지파들이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쪽 지파가 배신하는 얘기가 나요. 근데 배신하는 스토리를 열왕기에는 그가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쾌락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타락했다는 얘기, 하나님이 2번 나타났는데 듣지 않았다는 얘기,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 여인들과 푹 빠져갖고 정신 빠져서 하나님 말씀 안 듣던 솔로몬 얘기는 싹 뺐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옷을 찢어가지고 10조각 주면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한테 나라를 찢어줄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 얘기 없어지고요. 느닷없이 북쪽 지파가 배신하는 얘기가 나와요. 여로보암이 여기서 이제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복이었는데요. 그 어떻게 됐는지 상황 얘기는 열왕기에만 있지 여기는 없어요. 그냥 배신했어요. 배신해서 르호보암이 가가지고 세겜에 가서 그들에게 왕위를 계승받을 것을 요청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너무 건축 사업에 우리가 동원돼 가지고 우리가 너무 힘들고 세금 걷는 것도 너무 힘드니까 좀 쉬었다 갑시다. 좀 천천히 합시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 백발 어르신들 얘기를 신하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솔로몬의 신하들이죠. 그 훌륭한 신하들 얘기를 안 들었어요. 그렇게 백성들 얘기 들어줘야 됩니다. 그들을 좀 가볍게 해줘야 당신을 잘 섬기고 영화롭게 할 겁니다. 근데 그 젊고 혈기 있는 애들한테 얘기했더니 무슨 소리 하냐? 아버지가 아버지 허리보다 내 손가락 굵기가 더 굵다 이래가지고 더 강력하게 자기 권세를 솔로몬에 비해서 더 크게 드러내려다가 오히려 반역당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쪼개져서 없어진 얘기. 그래서 남유다 왕으로 등극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가 교만해서 징계받는 얘기. 그래서 스마야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요. 11장에. 여기 이제 10장, 11장 얘기예요. 10장, 11장에. 스마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북이스라엘과 막 싸우려고 그러는데 싸움 말렸던 얘기. 그래서 르호보암이 어떤 건축 사업 한 얘기. 이런 걸로 끝나요. 그리고 르호보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에 대해서 교만했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지혜롭게 하고 겸비했다는 얘기만 살짝 드러내고 끝나고 누구 얘기로 가냐면 여기 이제 아비암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나라가 이제 12장까지죠. 여기가 12장. 그래서 애굽 왕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궁전에 있는 모든 것을 털리게 만들어요. 징계를 당하는 거죠. 그리고는 여기 13장이 요 아비야 얘기예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전쟁이 있다고 여기 여로보암과 전쟁이 있었는데 아비야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북이스라엘 물리쳐 주신 얘기를 써요. 그리고는 누가 왕이 되냐면 아사가 왕이 돼요. 14장. 그러니까 싱겁게 그냥 쭉 넘어가죠? 14장. 근데 여기 14장부터 이 아사 얘기는 몇 장까지 나오냐면 15장, 16장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포커스를 어디다 두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북이스라엘은 잘 눈여겨보실 것이 이 아사 왕과 이제 여호사밧과 그 다음에 여기 히스기야. 요 왕들은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요. 그 다음에 요시야. 그러니까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여기 포커스를 둬요. 그리고 다윗. 그러니까 다윗을 조금 닮았던 왕들이 솔로몬과 아사와 여호사밧과 그 다음에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다윗의 전통을, 다윗의 신앙,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했던 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 왕들은요,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사가 14절부터 16장까지 아사가 잘했어요.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잘했는데 그 유명한 그 구절에 보면은 마레사 스바다 골짜기라고 하는데 그 100만 대군을 물리치는 엄청난 일도 해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100만 대군도 물리쳐요. 그런데 이가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가 병들었을 때 또는 이 베나닷이 쳐들어왔을 때 사람의 권력을 의지하거나 또는 의사를 의지해서 선전자가 책망을 했다가 몇 절에 나옵니까? 16장 아사가 노아야 선전자를 옥에 가두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쇠락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아사는 신실했는데 끝에 가서 용두사미가 됐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켰어야 되는데 언약을 나중에는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약해지고 사람 의지하고 상황을 의지하는, 환경을 의지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 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봐라.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한 사람과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처럼 신실하게 이행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봐봐라.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도 잠깐만 하나님의 언약을 관심만 가져도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들과 함께했다. 근데 이들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도 하나님이 이들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봐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 얘기는 이 열왕기에는 여호사밧 얘기가 간단하게 나와요. 22장에 아합 왕과의 사돈관을 맺어가지고 아합 왕과 함께 전쟁하는 얘기인데 그것 때문에 여기서는 책망받는 얘기가 나와요. 남쪽에서 열왕기에서는 그 책망받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여기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 편에 서 가지고 일할 수 있냐? 그가 개혁적이었어요. 굉장히 우상도 제거하고 이제 산당도 우상적 요소 잘못된 부패한 것을 개혁은 했지만 이 사람이 악한 자를 도왔어요. 아합 왕을 도와줬어요. 북이스라엘. 그래서 여기도 이제 북이스라엘 얘기는 취임새를 살짝 이들의 문제점을 제기할 때만 등장하고요. 그래서 여기 17장부터 18장, 19장, 20장, 21장 3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17장부터 20장, 21장 3절까지 있는데 잘라서 그냥 20장까지. 그러니까 14, 15, 16 3장이잖아요. 3장. 여기 17, 18, 19, 20 4장이나 돼요. 4장. 분량이 많잖아요. 분량이 많다는 얘기는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하고 신실히 지켰지만 악한 자를 돕고 악한 자의 편에 섰다가 이제 책망받고 이 여호사밧이 제일 잘한 게 뭐냐면 성경을 이들에게 열심히 가르쳤어요.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16장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백성 유다 성읍들을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17장 9절에 16장 9절이 아니라 17장 9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쳤고 개혁을 했고 우상들을 퇴치했고 했는데 이제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도 여기 역대기에서는 가장 신실했던 왕 중에 세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예요. 그 중에 여호사밧을 꼽았어요. 근데 열왕기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는 21장에 보면은 여호람 얘기. 여기서부터는요. 21장, 22장, 23장, 24장 한 장씩 얘기해요. 25장, 26장, 27장 이렇게 한 장씩 나와요. 그래서 여호람이 통치하면서 여호람이 여호사밧의 아들이잖아요.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 상에서 볼 때 또는 열왕기 상에서 볼 때 여호사밧 이때가 언제냐면 아합 왕 때 말이에요. 아합 왕 때. 이때가 이제 아합 왕 때예요. 그리고 여호람도 아합이 죽고 여기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였잖아요. 아하시아의 아들이 여호람이었어요. 요때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아달랴하고 결혼해요. 아달랴하고 결혼해서 바알 신앙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21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집을 이제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로 나와요. 그래서 엘리야 얘기가 12절에 나옵니다. 선제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아합 왕들의 길로. 예루살렘 주민들로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아비의 집에 너를 착한 아우들을 다 죽였다. 그래서 바알 신앙을 끌어들이고 그래서 여기 이제 여호람은 책망받는 얘기예요. 그리고 22장은요, 아하시아 얘기예요, 아하시아. 아하시아는 유약한, 여기 이제, 여호람이 일찍 죽으니까 그 뒤를 이어서 그 아들이 이제 왕을 이어받은 거거든요.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아들, 막내 아들 아하시아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여기 아달랴가, 여기 이제, 여기가 아달랴가 나오지만, 여기에 아달랴가 있었잖아요. 아하시아 자식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23장에, 이제, 아달랴가 반역을 당해가지고 아달랴가 죽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여기 여호사밧은 신실하게 지켰는데, 이들은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 아들들 다 죽일 때, 여호세바라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누구로 나오냐면, 여호사부앗으로 나와요. 여호세바로 나오거든요. 열왕기에서는. 여호사부앗이, 여호세바가, 이 요하스를 어렸을 때 빼돌려요. 근데 그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열왕기에서 배운 대로예요. 여호야다가 섭정을 해요. 그리고 6살 때 작전을 세워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물리치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아주 신실하게 통치를 잘해요. 그게 이제 24장 얘기예요. 근데 신실하게 잘하고 성전도 보수를 해요. 왜 성전을 보수하냐면 이 바알 신앙을 하던 이 아달랴가 요때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 요때 이제 바알 신앙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요때 이제 바알 신앙이 들어와가지고 혼란을 겪어요. 그래서 성전이 태양 수레 또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런 신앙이 생기고 거기에 아세라상과 바알상이 성전에 설치가 돼요. 그래서 성전이 지저분하고 더럽게 파괴가 됐어요. 이 아달랴 때문에. 그래서 요아스 때 성전 입구에다 헌금함 넣어가지고 성전세를 걷어들여서 그 이전까지 성전세를 안 받았어요. 특별히 뭐 관리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다 파괴돼가지고 성전세 반세겔씩 내게 했잖아요. 레위기 출애굽기에서 배웠듯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보수하는 것은 잘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그 아들 스가랴가 제사장이 돼요. 근데 이 요아스가 다른 방백들 얘기 듣고 과거로 돌아가 버려요. 이 과거로 이 이방신과 잘못된 신앙으로 삐딱하게 돌아가니까 스가랴가 책망을 해요. 어떻게 다윗의 언약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찌 그럴 수 있냐라고 책망할 때 이 요아스가 화가 나서 성전에서 돌로 쳐 죽여요. 그래서 이제 아벨의 피부터 성전에서 돌 맞아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 스가랴 피 이렇게 말하죠. 그 스가랴의 무덤이 이제 기드론 골짜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 돌 맞아 죽고 요아스는 반역의 칼날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떠나서 악을 행하니까 반역의 칼날로 유일하게 여기 아하시야, 아달랴 그리고 요아스 반역의 칼날로 죽어요. 그리고 아마시아가 왕이 되는데 아마시아도 이제 하나님이 조금 눈길만 주면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전쟁을 다 이기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시아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잘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졌어요. 이게 하나님이요 조금만 하나님을 향해서 눈길만 돌려도 그 스바냐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길만 돌려도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그렇게 아마샤가 조금만 눈길만 하나님 향해서 돌렸는데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교만해지니까 북이스라엘 요아스하고 이제 전쟁을 해요. 이때 여기 북이스라엘 여기 살짝 나오죠. 북이스라엘 요아스 뭐 여기도 요아스 여기도 왕들 이름이 비슷해서요. 여기도 있잖아 아하시아 여호람 여기도 아하시아 여호람 비슷해서 혼란스러운데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반역에 라기스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칼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는 우시아가 왕이 되죠. 우시아가 열왕기에는 우시아 아사랴를 좀 이제 좋게 해석을 했는데 여기는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의 묵시가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그러니까 옆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건요 정말 신실하게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서 옆에 돕는 사람. 그래서 이 결혼할 때도 정말 서로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부부가 있으면 최고죠, 최고.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잘생긴 것보다 최고가 신앙인 거예요. 좋은 신앙의 조력자가 옆에 있을 때는요, 이 요아스도 좋은 일을 했어요. 우시아도 열심히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해야 될 자기 제사를 본인이 드리다가 나병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별궁에서 아들 요담이 섭정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해졌더라. 하나님이 조금만 눈길만 돌려도요, 하나님 강성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강성하게 해주셨으면 그 강성하게 해준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신앙이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루즈해져요.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제가 그냥 쉼 없이 몰아치면서 막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의 정신을 조금만 놓으면요. 인간은 한눈 팔면 금방 낭떠러지 떨어져요. 여기 낭떠러지 떨어지잖아요. 보시잖아요. 여기 왕들. 말씀을 조금만 벗어나면 천질 낭떠러지다 떨어진다니까요. 대단한 사람들도 뭐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 안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요담이 섭정을 하는데
요담의 얘기는 27장은 아주 짧아요. 제일 짧아요. 9절밖에 안 돼요.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더라. 부패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8절에 보니까 6절에 바른 길을 걸음으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만 바른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도와주신다니까요. 지금 이걸 얘기해 주는 거. 언약 백성들 봐봐. 너희들이 바빌론 포로 와서 너희가 혼란에 빠지고 너희가 무기력에 빠져 있고 침체되어 있는 거는 하나님 탓이 아니야. 너희가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의 신실함을 다윗처럼 지켜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희가 다윗처럼 말씀을 회복해봐. 봐봐. 이 왕들 봐봐. 이 얘기예요. 이들 어떻게 됐니? 보란 말이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얘기가 길게 나와요. 아하스 얘기죠. 28장에. 여기 27장. 요담. 여기 아하스가 빠졌군요. 어쩐지 좀 이상하다 해서. 여기 우시야 요담. 여기까지 하고요.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화면이 한계가 있어서. 여기 히스기야. 그 다음에 여기가 아하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때 이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등장한 선지자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또는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요때 등장하는 거죠. 그때 이제 히스기야 지금 이제 여기서 선지자 얘기는 선지자들 다 지나간 뒤에 이야기니까 여기 역대기에서는 선지자들의 얘기를 제가 안 하는 이유는 이건 다 지나간 얘기예요. 지나간 얘기를 지금 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얘기는 여기서 제가 생략을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열왕기에서는 왕들의 얘기 속에 선지자들의 얘기 다 들어가 있어요. 왜? 선지자들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서 그들을 일깨우지만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이렇게 된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은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신실하게 사랑하셔. 너희가 곁눈질하고 딴 길로 가도 하나님은 너희들 포기하지 않고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아.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하스 때에 여기 또 이제 타락의 역사가 있어요. 그가 이 앗소르를 의지하게 되죠. 앗소르를 의지하게 돼요. 바알 우상을 만들고요. 바알 우상 만들고 여기 이제 바알 우상 만들었다는 얘기는 열왕기에는 안 나와요. 가서 다메섹에 가서 아람 사람들에게 이방 신전들의 그 신전을 보고 제단을 이제 모델을 가져가서 성전의 제단을 이방 신전으로 신전 제단으로 바꾸는 얘기가 디자인해서 바꾸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바알 우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가증한 일을 해서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 그건 열왕기에도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 손에 넘겼다.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손에 넘겼다는 거예요. 몽댕이로 들어서 인생의 채찍과 몽댕이로 다윗한테 열왕기에서는 이제 사무엘하 7장에서 나왔고요. 여기 역대기에서는 17장에 나왔던 얘기죠. 그리고 선지자 오뎃을 통해서요. 책망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가 혼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한테 혼나는 얘기가 나와요.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때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셨더라. 아수르 왕 디글랏빌네ser을 초청을 했는데요. 나 도와줘라고 초청했는데 오히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죠. 그래서 이사야서 10장에 이들을 하나님이 몽댕이로 썼고 도끼로 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또 에서는 이들을 새 나온 삭도라고 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아하스 범죄 때문에 이들이 망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조상들이 하는 여호와를 진노케 했더라. 그래서 죽었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떠나니까 어떻게 됐냐? 망했어. 북이스라엘처럼 망했어. 결국은 아수르한테 도와달라고 뇌물 주고 손 내밀지만 결국은 그들한테 오히려 뒤통수 맞게 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 끼웃거리지 마. 결국은 세상은 너희들 다 이용하는 것밖에 안 돼. 너희를 위해서 희생 안 해.
하나님이나 하니까 너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지 누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냐고. 그러니까 엉뚱한 한눈 팔지 마 이렇게 말하고 히스기야처럼 신실해야 돼라고 하면서 히스기야는요 이게 이제 가장 개혁적인 왕으로 등령시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를 봐봐.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고 우상 산당을 제거하고 신전들을 다 제거하고 종교 개혁을 대대적으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 신실히 행하니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도 순식간에 그들을 물리쳐서 그가 뜨겁게 도망가가지고 칼 맞아 죽게 만들잖아. 열왕기에는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랍사게가 와서 막 조롱했던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는 그걸 짧게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이 레위 사람들 일으켜가지고 열왕기에는 안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4분의 1이 내용이 달라요. 열왕기에는 요게 이제 27장, 요게 28장 얘기고요. 여기 29장부터 29장, 30장, 31장, 32장까지예요. 굉장히 길죠. 29, 30, 31, 32 4장이나 나와요. 히스기야가 열왕기에는 18장부터 20장까지 이게 이사야서 36장, 39장까지 열왕기 얘기를 그대로 옮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같은 내용이 4분의 1밖에 안 돼요. 4분의 3이 내용이 달라요. 왜냐? 관점이 달라요. 어떻게 개혁을 했냐? 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레위인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시 세우고 그들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왜냐?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때 개혁이 뭐냐면 제사장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레위인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한테 11조를 온전히 드려서 딴 길로 못 가고 오직 그 일에만 거룩한 사역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1장, 2장, 3장 얘기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회복시켰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29장에 보면 성전을 수리하고요. 성결케 했어요. 레위 사람들아, 5절에 보니까 4절, 29장 4절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다 모아놔 놓고 이들을 성결케 해서 이들의 역할을 회복시켰어요. 11절 보니까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앞에 서서 수종드는 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신실하게 신앙을 회복시키는 일에 집중했더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했더라. 왜?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모든 시스템이 바로 서는 거예요. 교회도요. 영적 지도자들이 똑바로 서야 돼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요. 앞서서 일하는 목사를 비롯해서 일꾼들이 말씀으로 신실한 거죠. 그러면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일이 아주 시스템을 가지고 20절부터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서 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전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불어서 거기서 찬양하게 하고 늘 상시 매일 제사 드리고 안식제 드리고 월삭 제사 드리고 절기 제사를 다 회복시켰어요. 다 무너졌던 거 히스기야가 신앙의 시스템을 다 회복시켜요. 이 개혁이 뭐냐면 신앙의 본질의 시스템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회복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31절에 보니까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34절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모든 짐승을 번제를 드리는데요. 엄청나게 되는데 모질라 가지고 레위인들이 동원해서 드릴 정도로 대단하게 했더라.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여기 이제 열왕기에는 없는 유월절을 지켰더라. 유월절을 지킨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했더라. 그리고 이제 31장 보니까 왕이 자기 재산을 털어가지고요. 3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 번제와 안식일과 초월과 절기의 번제를 쓰게 했더라.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을 음식을 주어서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했더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너희들 내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너희가 이 일에만 전념해.
그래서 교회가요, 전문 사역자들을 세워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면서 시스템을 완벽히 갖춰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승리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선다. 이걸 이제 31장까지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셨더라. 이게 32장 얘기예요.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진영에서 그 18만 5천 명을 싹 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이 영적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니까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셔서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금식기도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식하면서 서로 싸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영광이 호의한다. 우리가 부를 때 여기 있다 하고 앞장서시고요, 우리보다 앞장서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32장 얘기예요. 그런데 교만해가지고 마지막에 그렇게 신실한 히스기야 왕도 마지막에 교만하니까 병들어서 죽게 된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열왕기에서는 그가 15년 생명 연장받았다, 해시기가 10도 물러갔다 했는데 여긴 그거 없어요. 왜? 여기 신앙 시스템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지 그가 무슨 범죄를 했다 이거 강조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봐봐, 너희들도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너희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기야 때 이 사내립과 싸우고 아수르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기온 샘물을 실로암까지 연결하는 수로 터널을 뚫어요. 그거를 이제 최근에 발견해 가지고요, 거기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걸어서 530m 지하 동굴로, 물 흐르는 동굴을 지나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지금도 그대로 있죠. 그것이 30절에 나옵니다. 기온 윗샘물을 막아서 아래로 다윗성 서쪽으로 끌어들였더라.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32장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물근원을 막아가지고 그들을 돕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32장 3절 4절에 그 얘기가 히스기야 샘물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33장에 므낫세 얘기가 나와요. 므낫세가 아주 징그럽게 타락을 시킨 왕이잖아요. 므낫세 타락. 여기 이제 므낫세 왕이 북이스라엘을 가장, 남유다 왕국을 가장 타락시킨 왕이에요. 므낫세. 55년 동안 통치하면서요, 히스기야가 개혁했던, 아버지가 개혁했던 거 다 무너뜨리고요, 바알 신앙과 이방 신상들, 이방 문화를 다 끌어들여요. 그래서 나라를 온통 다 부패시켜요. 이것이 이제 므낫세 얘기예요. 그런데 므낫세가 그래서 징계를 당하죠. 징계를 당할 때 10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그 백성에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셔가지고 므낫세를 사로잡아서 쇠사두로 결박해서 바빌론을 끌고 가요. 이때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겸손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제서야 그가 회복시켰어요. 본인이 마지막에 회개했더니 회복시켜줬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해요. 그런데 열왕기에는 이게 안 나와요. 아몬은 므낫세하고 똑같이 닮은 데다가 이걸 회개도 안 해요. 그래서 아몬은 아주 지그럽게 타락한 얘기를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33장의 끝에 살짝 얘기해요. 여기 33장에, 여기 33장 얘기인데 여기 32장까지고요. 므낫세와 아몬 얘기. 그리고는 이제 그 유명한 요시야 왕 얘기가 34장, 35장 얘기가 나옵니다. 요시야 왕도 히스기야 왕처럼 개혁을 했어요. 8살에 왕이 돼가지고요, 성전에 헌금한 돈을 모아가지고 성전을 개혁하는 얘기를 해요. 개혁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재단, 이 아세라 목상들 다 찍어내고 개혁을 해요. 근데 그거 하다가 성전 정리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해요. 성경책을 발견한다는 얘기는 이 앞에서 이 여호사밧 때까지만도 어디 갔어? 여기 여호사밧 때까지만 해도 성경을 발견해가지고 성경을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예 성경 없애버렸어요. 이 므낫세 아몬 때. 그래가지고 성경을 다시 발견해요. 57년 만에. 57년도 넘었죠. 왕이 된 지 8년
13년 됐으니까 거의 60년, 70년 만에 성경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발견하고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된 것이 다 뭐가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말씀을 떠나서 그렇더라.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회개하고 개혁하는 얘기,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3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왕이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개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따르니라 이렇게 나오죠.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에 복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더라. 사는 날 동안에. 근데 요시아가 유월절을, 그래서 여기서 유월절을 지켜요. 여기서 히스기야가 지켰죠. 그런데 여기서 히스기야가 지켰던 유월절은 정확한 유월절이 아니었어요. 이건 둘째 달인데 여긴 첫째 달 1월 14일에 여긴 둘째 달 1월 14일이니까 정확하진 않죠. 모세오경에 쓰여진 그대로 온전한 유월절을 지킨 왕은 요시야 왕뿐이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18절에 그렇게 나오죠. 35장에. 그래서 그러고는 이제 개혁 끝나고요. 마지막에 여기도 교만해서 병들어서 죽었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지막에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애고방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도와가지고 느부갓네살과 전쟁하려고 올라가는데 그 길을 막았어요. 그런데 그 바로 왕이 말해요. 하나님이 나로 가서 그를 치라고 말했는데 네가 왜 막냐? 그래서 요시아가 마지막 교만했다가 바로한테 죽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해도 교만하면 망해요. 교만하면 망해요. 교만하면 망해요. 아무리 신실해도.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도 교만하면 무너졌어.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 엉망진창이지만은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했고 그 언약을 신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등불을 끄지 않겠다 해서 등불을 안 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은혜로 지금 살아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은 여기까지 온 거야. 너희들 실력으로, 능력으로,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뭐 대단한 선민이라서 아니야. 너 신명기 9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잘나서 택했다고 생각하지 마. 너희들은 진짜 악한 존재야. 라고 그들이 지나간 날들을 쫙 돌이키면서 봐봐. 너희들이 어떤지.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봐. 너희들 봐봐. 어떤지.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요시아 왕이 죽고 나서 여호아하스를 세웠어요. 여기 이제 34장 5장. 그 다음에 이제 36장 한 장에 아주 간단하게 썼어요. 36장은 굉장히 짧아요. 지금 열왕기 하에서는 22장부터 23장, 24장, 25장 4장이잖아요. 근데 요시아 정계 개혁 끝나고 나서 여기 25장 얘기는 아주 간단하게 썼어요. 여기 간단하게 여기 여호아하스 요시아 죽고 나서 세웠는데 바로가 잡아가서 죽이고 여기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해서 이름 바꿔서 세웠는데 이가 바벨론에 반역을 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다. 그래서 1차 포로로 끌려갔다. 그 다음에 그 아들 여기 11년 다스렸어요. 그리고 여기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웠더니 3개월 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게 2차 포로예요. 그 다음에 그 아제비 삼촌을 시드기야를 세웠더니 이가 여기 이제 이 이야기를 좀 길게 써요. 11절에 보니까 11년 다스렸는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 바벨론 포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했어요. 느부갓네살.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25장에 내 종 느부갓네살 이렇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하나님 종으로 들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도구로. 고레스도 종으로 들었었고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요. 누군가를 들어서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세상 권력도 그래서 하나님이 세웠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더라. 완악해가지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도 크게 범죄해서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의 이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더라. 멸시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17절에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셨더라. 그래서 청년들을 죽이며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요.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력한 사람들 긍휼히 않았더라.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 다 싹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됐더라. 이렇게 칼로 사로잡힌 자들은 바벨론으로 다 사로잡혀 갔더라. 그 70년이 지났더라. 이렇게 나와. 21절에 보니까 갈대아 시국이 통치할 때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서 바사국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고레스가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안식년을 누린 것과 같이 70년 동안 멈추게 되었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부터 23절 마지막 절 얘기는 에스라서 1장 1절 2절과 똑같은 얘기예요. 연결된 거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와 요 시대에 지금 역대기가 같은 시대에 쓴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 때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했던 거고 지금 있는 거다. 얘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봐봐.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지금 너희가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했고 지금 너희가 여기서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못하고 너희들이 빌빌대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이어서 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와 역대기는 그렇게 차이 있고 지금 열왕기 하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의 언약 얘기다. 그래서 열왕기 상 자체가 다윗 언약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은 이거 보면서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구나. 우리가 딴짓하고 사고치고 문제 일으켜도 하나님 언약하는 건 변치 않는구나. 그래서 메시아 대신 우리는 여기 다윗이지만 우리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시잖아요. 왕 대신 주님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편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딴 길 하는 길 팔아봤자 유익하게 잘 된 놈 하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곁눈질 하지 말고 딴짓 해봐. 세월 낭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언약 백성이 돼야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 앞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이미 이 땅에 초림 예수님으로 오셨던 1세기의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합되어 있는 겁니다. 이 메시아 대망의 역사를 가슴에 품으시고 오늘날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